이 시간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요, 특별히 이제 아버지들, 우리 남자분들 한테 한번 가셔서 남편분들 계시면 또 남편분들한테도 가시고, 또 이제 또 혼자 오신 우리 분들 계시면 또 가셔서 한번 인사 좀 크게 좀 나눠주세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들, 우리 목사님, 한국 목사님 수고 많으셨고, 이진수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명선 목사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또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너무나도 또 감사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세상의 나무들은 잎이 떨어지고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심겨진 나무들은 정말 달라요. 세월이 흘러도 뿌리는 더욱 견고해지고요, 바람이 불어도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아버지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의인을 향하여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나이가 들수록 역할이 줄어들고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다고들 그렇게 아버지들을 뒷전으로 몰아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다운 열매의 계절로 사용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셨던 겁니다. 특별히 아버지라는 그 존재는요, 단순히 생계를 책임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아버지들에게 마지막까지 감당할 거룩한 사명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그 남은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남은 사명은 끝까지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퇴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은퇴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은퇴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는요, 졸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100세에요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다고 하면은 가끔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시대는 사람들의 생명이 길었고 건강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시대에 그렇게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요,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요, 사람의 수명이 몇백 년을 살았었는데요, 노아 홍수 이후의 시대에 있어서는 100년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즉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자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장수의 축복을 받은 이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컨디션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그의 컨디션을 만지게 되니 그가 더욱 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니 하나님께서 청춘의 삶으로 그를 빚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를 우리가 보게 되면, 모세는 80세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게 합니다. 무려 애굽의 궁정에서요, 그는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했던 것이고요, 또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그를 훈련하셨어요. 즉 80년 동안 그를 훈련하시고
80세, 무려 80세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다고 하면서 부른 이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들 청춘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청춘인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사용받을 수 있는 그 청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 내가 사용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게 되는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를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의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와, 정말 이 말씀 정말 대단한 말씀인 거거든요. 이 말씀의 뜻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대단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뜻을 모르면 왜 두 가지의 나무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요,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요, 종려나무는 광야에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정말 대단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거든요.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요, 그 뿌리가 되게 깊은데요, 물을 찾아서 그 뿌리가 끝까지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을 찾아서 그 뿌리를 깊숙이 내리게 되니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는 삶의 환경을 넘어서 한 가정에게 주신 그 기업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내야 되는 그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종려나무처럼 그 생명력을 하나님 안에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재물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진정한 풍요와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이 땅에서 너네들이 더 이상 이제 힘든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땅의 축복권이라는 것이에요. 그 축복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다 한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가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그 축복권이 고스란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백향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은요, 이스라엘에서 나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나무가 이 백향목 나무라는 것이에요. 백향목은 그 시대에나 지금 시대에는 더 이게 귀한 나무입니다. 아주 귀한 목재 재료거든요. 백향목으로 지은 집은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요 더욱 집이 튼튼해집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무가 더 단단해지고요, 나무가 아주 강해져서요 그 집이 아주 오래도록 보존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나무 가운데요 100년이 훨씬 넘은 그런 몇백 년이 흐른 그런 집에 가도요, 백향목으로 나무로 지은 그 집에 가면요 독특한 향이 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향이 멈추지도 않아요. 단단한 집, 건강한 집, 튼튼한 집을 우리에게 주는 거고, 그 향이 아주 오래도록 지속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처럼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백향목처럼 어떤 강한 폭풍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면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인해 그 가정에게 더 큰 하나님의 결실을 그 가운데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는요, 인생의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뿌리를 깊숙이 내려줘야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고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아버지들은 뿌리를 더 깊숙이 내려야만 하는 것이고요, 또 아버지들이 흘리는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우리 어머님들은 나오셔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은 왜 이렇게 눈물을 못 흘립니까? 남자들도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내 자녀를 붙들어 주세요, 내 아내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가정을 더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세월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그 눈물로 뿌린 그 기도의 세월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은 약해지겠지만 우리의 영은 더욱 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남은 사명은요, 열심히 일하고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백향목처럼 더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종려나무처럼 끝까지 열매를 맺고 백향목처럼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윤산을 넘겨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결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아버지의 남은 사명은 영적인 생명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이 진액이라는 것은요, 나무 안에 흐르는 생명선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나이가 많아서 육신의 몸이 쇠하여지고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게 되겠지만 영적인 그 생명력을 이 안에서 지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선을 우리가 잘 지니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든든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가 많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이 진액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진액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실 거죠. 나와 동행해 주실 거죠. 나를 도와주실 거죠. 나 힘없고 나 정말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 내 자손들에게 하나 줄 것이 있어요. 내가 물려줄 것 별로 없지만 내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어요.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나는 그것만 물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 그거 물려줄 거예요. 하나님, 내게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능력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대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번성해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세월은 누구나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젊었던 몸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건강도 솔직히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기억력도 예전에는 더 많은 것을 메모리 했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저도 요즘에 전화번호, 지금 아직까지도 저희 와이프 전화번호 저 못 외웁니다. 옛날에는요, 전화번호 뭐 한 10대 개, 한 20, 30개 그 다 외우고 다녔지 않나요? 근데 요즘에 솔직히 자기 전화번호 외에는 외우고 있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요즘에요, 이런 숫자 외우는 것도 뭐 외우는 것도 요즘에 잘 안 되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겉사람이 아무리 낡아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가정 속에 영적으로 아버지들이 깨어있으면 우리 가정 가운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 가정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가 누려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 속에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진액이 풍족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열매가 그 가정 가운데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는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령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것이고요, 말씀의 은혜가 또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의 능력이 흐르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이는 많아졌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젊은 사람들처럼 뛰는 일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영적인 생명력을 더 든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었다면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사람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력이 마른 사람은 어느 누구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젊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생명력이 마른 사람은 어떤 이가 됐든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됐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큰 교회의 장로가 됐다 할지라도요, 권사이고 집사이고 전도사라 할지라도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세요. 영적인 생명력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서고 있다면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사람으로 변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많이 소유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때 그 가정에 다시 영적인 생명력이 흐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는 기도의 아버지에게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때 자녀에게 몇 푼 쥐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 자녀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에게 생명력을 전하는 그 결과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데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남편분이 없다 할지라도요, 믿음의 어머니들 다들 계시잖아요. 자녀들을 품고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돈이 얼마나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그들이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믿음의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물려줘야 이 땅에서 그들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부모에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뚝 서게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도록 예배 생활을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생활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버지의 남은 사명은 끝까지 믿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청청하니, 청청하다는 그 의미는 푸르고 아주 싱싱하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의미 안에서 그렇게 푸르고 싱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끊어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본문의 말씀에서 빛으로 살라는 것은요, 단순히 밝게 살라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빛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에요. 빛은요, 남이 가는 길을 비추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어두운 밤에 등대가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 등대의 빛이 나 이렇게 빛을 내면서 잘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어 라고 하기 위해서 등대의 모습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배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다 가운데 그것이 그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등대가 그 빛을 비춰줘야지만이 그 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부모로 세우신 그 목적이요,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그 부모가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설교 같은 그 잔소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서도 그 아버지가 했던 그 예배의 생활을 그 자녀들은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믿음을 세웠는지를 지금 자녀들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그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보다는
삶으로 빛된 예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가운데 모세는요, 죽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그 적과 끓어오르는 생명의 땅에서, 그 은혜의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어떻게 영화를 누릴지, 생명이 마지막하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네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잘 살려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지만이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신앙의 선언을 모세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생애 마지막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지만은 제가 읽은 겁니다. 제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나와 내 집, 나와 내 집은, 내 가족은,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나는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생의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거야.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여호와를 섬기는 거야. 그게 자녀들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신앙의 유산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또 보면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내일이면 순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마지막 날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대요. 생의 마지막 날 내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어. 하지만 나는 믿음을 지켰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우리 목에 칼끝이 딱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을 다들 지켰잖아요. 대한민국이요, 우리 신앙을 전해주기 위해서 선교사님들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그 피가 뿌려진 땅이 대한민국 땅이에요. 그 땅에 자손들이잖아요. 예수의 피가 뿌려진 그 땅의 자손들이잖아요. 우리도 그 자손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자손들 있잖아요. 그 자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줄 겁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전해주는 것이 과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물론 주어져야죠. 그런데 더 크고 보배로운 것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 믿음을 지켰어.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어. 그래도 내가 내일 죽어도,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우리의 자손들은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부모의 신앙을 지금 우리의 자손들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공보다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믿음을 지켰는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무언제가 왔을 때 원망보다 기도를 선택했던 그 아버지들을 더 기억한다라는 것이에요. 절망보다 소망을 붙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절망이 오고 고난의 삶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젊은 시절의 수고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지 않으세요. 지금 노년의 시기에도 하나님을 건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모습과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잠시 쉬어도 되지 않겠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더 굳건하게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고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깊숙이 내려서 그 생명력을 유지해서 믿음의 열매를, 이제 그 자녀의 열매가 더 든든하게 생길 수 있도록 믿음의 아버지들 더욱 많이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더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영적인 부모로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 그 자녀를 가슴 깊이 품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절망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의 각 세대가 되었소.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뿌리면서 자녀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뿌리면서 우리의 아내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남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머니들은 하나님 또한 자녀들과 또한 남편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눈물을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각 가정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그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가정들을 주의 빛된 자녀로서, 주의 축복된 자녀로서 그렇게 품어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